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자, 혹시 성령님 저 가방 좀 닦아주시겠어요? 갑자기 아이패드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갑자기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자, 이거 설교문에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저는 설교문 없으면 갑자기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이 갑자기 이렇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참 약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근데 이게 여기도 안 나와요. 이게 참만 그렇죠. 네, 빨리 좀 하고 좀 가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됐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이패드를 하나 더 줬나 봐요. 이때를 맞이해서 진짜 이때를 맞이해서 그가 인도하신다.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경애와 같이 에 대해서 강조했죠. 참된 믿음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내어드림을 표현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지난주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같이 얘기하면서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지저스 리딩 바이블 하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번 주 본문이 끝났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음 주도 출애굽기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러니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는 이 악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병사의 발소리에 엄마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현실이라 생각하면 참 두렵죠. 그러나 요게벳과 그의 남편
아므람, 요게벳의 남편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요게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웠습니다. 지금 기저귀가 알고 있는 우리 주영이 정도 보다 한 10일 정도 좀 단축됐겠죠? 그 정도의 아이를 그 기간 동안 숨겨 키웠던 거죠.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이렇게 엄마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그때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용기는 단순한 부모로서의 본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였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구약학자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 신에 대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애굽의 신은 전능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이처럼 이 요게벳은 세상의 권세자인 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했습니다. 이 부모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용기가 있습니다. 마치 요게벳처럼 말입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참 잘생겼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생겼대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새끼가 제일 잘생겼죠? 그렇죠? 자기 새끼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가장 멋있고 자기 딸이 가장 이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이 함함하다는 뜻이 귀엽다, 이쁘다라는 뜻이죠. 고슴도치는 지 새끼도 예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자식이 최고입니다. 저에게 가장 최고의 아들은 이든이고 딸은 지훈입니다. 그렇죠? 다 그럴 겁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겨 보입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뻐 보이고 가장 멋있고 지훈이가 이렇게 자는 걸 보면 너무 귀엽고 이쁘고 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고 있는 중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대요. 근데 잘생겼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가 한 번 더 기록된 데가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냐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는데 창세기 어쩔 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 잘생겼다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때문에 잘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보기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것은 자신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 명예, 권력, 그런 부함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요게벳이 100일 동안 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어요. 요게벳이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립니다. 더 지체하면 들켜서 아기도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본문은 그냥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나오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아마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작은 바구니 하나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아주 정성껏 엮으면서 틈새마다 역청을 바를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요게벳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입을 맞추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덮고 나일 강가로 갑니다. 갈대 상자 안에 한 100일 된 아들을 놓고 나일 강가로 갔을 때 그때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가는 와중에 얼마나 찢어질까 심장이. 그렇죠? 가슴이. 그리고 상자를 보며 기도했을 겁니다. 더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나일 강가에 놓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라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오늘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붙드는 마지막 손길을 거두면서 그녀는 아이를 물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녀는 모세를 강물에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겠죠.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다. 너의 참 아빠와 엄마는 내가 아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고백하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내어드림이고 맹목적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냥 갈대 상자 만들어서 모세를 놓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놓았다고 했지만 이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아마 대충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혹시 물이 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상자가 뒤집히진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잘 만들었을 겁니다. 그뿐 아닐 거예요. 강 한가운데 흘려보내면 아마 안 될 거니까 나의 강가에 어디다 놔야지라는 것도 미리 그 전에 어디서 놔야 되지 파악했을 겁니다. 아마 공주들이 언제쯤 목욕하러 오겠지? 제발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나일 강가에 놨을 겁니다. 이처럼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에 놔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될 대로 되라는 신앙도 아닙니다. 언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는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내일은 바쁘고 쉬고 싶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섬기고 내일 안 섬기는 것,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나태함,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되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청을 바라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자세히 잘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믿음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죽겠죠. 육신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믿는 자는 낙원에, 세상 사람들은 개나에 가겠죠. 자, 심판날에 주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때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근거가 뭘까요?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행위를 누가 대신해서 하죠? 예수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가 대신 지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누가 어떻게 판단됩니까? 양심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양심에 우리는 충실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근거는 뭐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의 모든 근거는 행위입니다. 왜 행위라고 말할까요? 행위가 가장 공평합니다. 그렇죠? 공평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요게벳이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역청을과 나무진을 만들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냐면 공주와 시녀들 눈에 띄는 겁니다. 공주가 시녀를 보내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히브리 아이더라. 자,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아이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합니다. 자, 군인을 불러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숨어서 지켜봤던 그 미리암이 용기 내어서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불러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말해요. 허락합니다. 미리암이 곧장 달려가서 요게벳에게 다시 모세의 진짜 엄마에 가서 말합니다. 이 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은혜의 장면이 전개되는 겁니다. 실은 이 짧은 10절 안에 10개의 9절 안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 길러달라고? 나를 위해 길러주시오. 그리고 자라면 데려오시오. 젖을 때면이죠. 아마 돌쯤일 겁니다. 길면 2살 정도. 그때 데려오시오. 그때까지 기르는 양육비를 내가 다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아이 기를 때 돈이 참 많이 필요하죠. 양육비를 다 준답니다. 그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자신의 아기가 애굽의 공주를 만났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품에 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재정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요게벳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아들을 품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를 키울 시간이 생겼습니다. 짧으면 1년, 길면 2년 같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길렀을까요? 정성을 다해 길렀겠죠.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이제 내가 1년 후에 보내야 되는데, 2년 후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말을 들어 먹을까? 알아들을까? 그래도 계속 말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했겠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듣던 말던 알아듣던 말던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제 어린 모세의 마음이 자신이 누구고 누구의 백성인지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한번 이별할 때가 옵니다. 다시 이별할 때가 와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요게벳은 약속대로 모세를 궁궐에 데려다주고 바로의 공주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짧은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그 순간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요게벳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왕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겠죠. 여러분, 돌된 아이를 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쵸 마음이 아플까요? 이번에도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들을 맡깁니다. 그 이후에 공주의 품에 자라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랍니다. 공주는 그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요게벳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공주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믿음은 그 양육 덕분에 실제로 모세가 누구인지를 어느 순간 장성에서 깨닫게 되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 가르쳐준 정체성과 신앙과 그 씨앗들이 열매 맺은 겁니다. 훗날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요게벳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2번이나 내어드리는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갈대 상자에 담고 또 한 번은 양육한 후 왕궁에 바쳤습니다. 2번 모두 자신의 권리와 모정을 내려놓는 마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큰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요게벳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내 소유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어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내어 맡기지 못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어 맡기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만들어 집안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지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실함보다 거짓을 택해서 죽음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버려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계획을 신뢰하느냐?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장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었죠?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놓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지키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있죠, 여러분? 옆에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요게벳의 심정에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힘으로 붙들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통제하기 원합니다. 진로도, 학업도, 취미도, 심지어 특기와 내가 하고 싶은 것마저 다 통제합니다. 그렇게 간섭해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키웠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 다시 드렸듯이 우리는 결국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되 궁극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어릴 때뿐 아니라 성장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좋은 교육 시키는 것에 모든 힘을 다 들이면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들한테 사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저로서도 돈을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여행 가서 애가 기뻐하는 거 보면 저도 기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에 매몰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자녀를 키울까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분이 있죠. 누구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2살까지 열심히 기도했겠죠. 요게벳이 그 모세를 기를 때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충실히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요게벳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읊었을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거예요. 요게벳은 충실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겁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태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역청을 물려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눈물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우리 부모님이 빡세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시영이, 우리 이든이, 이 아이들 장성에 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되나요? 저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열심히 너 믿어라 한다고 얘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믿겠죠.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겠죠. 소망을 품고 가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부모여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 부모는 믿음의 삶을 저렇게 살았었지, 그렇게 행했었지, 그렇게 걸어갔었지. 그걸 물려줘야 된다고요. 그걸 물려줘야 된다고요.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 커서 지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슈퍼마리오하고 게임이 더 좋지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이들이 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면 교회에서 했던 선생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삶을 본다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교회가 엉망이면 교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게 태도를 물려줘야 돼요. 통제하고 간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태도를 물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보여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의탁하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질과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코스피 5천을 찍었죠. 지난 금요일도 코스피 5,20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상승합니다. 진짜 많이 돈 번 사람 많을 거예요. 온통 돈에 사람들이 목을 매며 살아가죠. 지난주 메시지에서 이렇게 했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밥 먹여주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종교인이지 예수를 믿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만큼은 내가 관리해야지, 이 돈만큼은 내가 관리해야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 자산이 풍족해지나?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의지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재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그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은 또 능력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 거죠. 때로는 헌금이나 나눔을 결정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한번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죠. 근데 이것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맡겨야 될 게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과 생명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사역도 할 수 있고 일하고 육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참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맛있는 과일 한 쪽도 못 먹는 거 아시죠? 당뇨가 심하면 마음껏 못 먹습니다. 위암에 걸린 사람이 위가 없으면 위를 잘라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중요한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고 갑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면 때려잡기라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지금 B형 독감으로 다 고생하는데 B형 독감이 보이기면 때려잡기라도 하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쵸? 그 건강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처럼 심장이 좋지 못하면 뛰어볼 수도 없습니다. 먹는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무거운 거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미안한 게 뭐냐면 아이를 안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훈이가 이제 좀 제법 무게가 올라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징징거리고 안아달라고 하면 제가 못 안아줘요. 아내 보고 안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 참 인간은 참 악해. 거기서 미안한 마음이 지금 설교 쓰면서 있지만 그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안아 이렇게 합니다. 참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지 못해요. 그럴 때 남편은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의 건강은 참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 저희 부모님 있죠. 부모님 이 설교를 써서 부모님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어떨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내가 오버랩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도 오늘 요괴배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저 3년 길면 6년이래요. 길면 6년 저때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품에 그렇죠. 저희 아들 지금 7살이에요. 제 나이가 40을 넘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 살려주면 주를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어요. 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적을 만드세요. 은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이 놀랍게 직장을 다닙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두 살 때 그런 진단을 받고 그랬을 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부모님 오늘 저를 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삶의 위험도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최선을 다해 다 치료를 받지만 여러분 염려로 지내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며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병이 각혈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각혈을 했어요. 각혈하면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사이트 가잖아요. 제 사이트 폐동 및 고혈압 환우 카페. 그러면 삶이 어떠냐면 이런 아주 그냥 우울해져요. 그냥 막 우울해. 막 다 포기하고 싶은 거야. 이제 난 끝났구나 막 이러면서 다 그 댓글이 그런 거야. 나 끝났구나. 저 이제 어떡하죠? 직장을 내일 그만둬야 되나? 근데 믿음이 있는 자, 저도 불안하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지만 저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저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건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게 뭐일까요? 건강이 해결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주께서 육신의 강건함과 함께 영혼의 강건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때문에 장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장년들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대비하고 자녀들의 앞날까지 걱정 투석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아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장례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겠죠. 하겠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겠지만 열심히 살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당장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밖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자가 도달할 것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가 불안정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인도하셨듯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은 오늘 우리의 건강, 자녀, 재산, 재물, 미래, 근데 이걸 다 합하면 뭡니까? 납니다. 결국 나예요. 나.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요게벳은 자기의 안전과 행복도 하나님께 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간섭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목사님들 간섭을 안 해요. 간섭하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원래 신앙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뭐 해야 돼요?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간섭이야. 말을 안 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게벳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강물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아들을 잃는 것 같았지만 그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맡김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진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되어 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내 손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요게벳처럼 다시 누릴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형태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 같이 악기팀은 나와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오늘 본문을 갖고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 만든 사람이 연평한 씨라는 분입니다. 연평한. 아이가 태어났대요. 쌍둥이. 근데 조산으로 일찍 태어났는데 아이가 몸이 안 좋대요. 조산인데 인큐베이터에 있대요. 그래 의사가 모르겠다, 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기도했겠죠. 부모로서. 그때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글로 쓴 겁니다. 가사의 일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의 손을 떠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가 되어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 있는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실수 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삶 전체를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건강도, 심지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책임져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막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 재정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